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해야 할지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구원하신 것과, 그리고 복의 근원되어 이 복을 나누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이 되어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가득 담아주실진데 그 복을 이제 막 흘러 넘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축복의 전달자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죄 가운데서 일어서 떠나갔고,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축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대를 이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아들 이삭도, 이삭의 아들 야곱도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그의 자녀들을 축복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야곱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당시 애굽의 바로 왕까지도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위상, 그 지위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절대 꿀릴 필요 없어요. 굽신굽신 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7장 7절 10절 말씀인데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요셉의 중재로 아버지 야곱이 애굽까지 와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세계에서 가장 높고 큰 자인 이 바로 왕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나가서 축복하고 또 나올 때도 축복하고 나왔다.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축복이란 목사님들이 하듯이 안수기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와 그의 나라가 번성하고 또 흥왕할 것을 기원하는 말을 건넸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은 누가 더 높은 자냐라는 것입니다. 복은 보통 위의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상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그에게 속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복의 통로로 삼으셨음을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이웃이, 교회와 공동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통로로서의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전적으로 붙들고 계셔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역사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땅끝까지 미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복의 통로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요, 이제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의 목적은 가이사를 만나서 세계 최고의 높은 사람 아닙니까? 시저, 가이사,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의 복음의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기만 하면 전 세계 급속도로 복음이 확산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요. 배가 거의 침몰 직전입니다. 그와 함께 배를 타고 있던 176명의 사람들까지도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무서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지난밤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기필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지 맞은 줄 아십시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야, 그리하여 176명이 그 풍랑 가운데서 결국은 다 살아나요. 누구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누구이길래? 축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까지 가야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와 함께한 사람까지 복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야, 내가 어떤 존재라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 다하기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은 남을 축복하는 것은 나를 축복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교훈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의 가운데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면 먼저 잠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리했어요. 그리고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축복이 합당하다면 그 사람에게로 임하게 될 것이고 혹 합당치 않다면 그 복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축복할 때 그 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받을 복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을 내가 받으니까 축복하는 것은 결코 이래나 저래나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수되는 영적 보상이 있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거두고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냥 때가 되면 예수 믿었겠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아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이 좋은 씨앗을 심었는지,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열매로 그 가정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이 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기도로, 격려로, 위로로, 따뜻한 말로 축복을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좋은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세상에는 하나의 절대 법칙이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법칙을 따라서 돌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나는데 팥 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법칙에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기왕이면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는 것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붙여가지고 기왕이면 좋은 것을 많이 심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풍성한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심으며 살고 있는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씨앗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생각, 행동까지도 좋은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선한 일, 착한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축복의 말을 심으면 축복의 말을 거둘 것이고, 또 올바른 생각을 심으면 올바른 생각을 거두며, 친절한 행동을 심으면 친절한 행동을 다 내가 거두고 오히려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기왕 말이 나왔은즉 저는 한 가지를 좀 더 보태가지고 우리의 그 물질까지도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 말이 아니죠.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인색함으로 또 억지로 내는 요거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정하라는 것입니까? 기왕이면 주님께 많이 심어서 또 기쁨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요,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돌파하는 복받는 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교훈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논리에 익숙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은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똑같이 대갚아 주잖아요. 저주하고 보복하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내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원수를 축복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산상수훈에는 세 가지 삶의 방식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좀 살펴보세요. 첫째는 이방인의 삶입니다. 이방인의 삶이에요. 원수를 미워하고 보복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똑같이 보복하면서 대갚아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또 세리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세리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세금을 받는, 거두는 이런 자격을 취득해서 공정하게, 정당하게 세금을 거두면 좋은데 불의하게 착복을 해가지고 재산을 축적했던, 그래서 당시의 죄인 중에 대명사가 세리 아닙니까? 이 세리들이 말이죠,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잘 대해줄게. 너는 나랑 친하니까 내가 더 잘 챙겨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까운 사람은 알아서 도움을 주고, 그리고 친하지 않고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때리고, 뭐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방식을 따라서도
여전히 친한 사람만 챙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왼수지간을 맺고 사는 이런 사람들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에요? 세 번째,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마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는데 이러한 죄인을, 이러한 원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옮겨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원수를 품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어요.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그에게도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이 잠재워지고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고 깊이 파인 상처의 골이 나 때문에 다시 치유가 되고, 이거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화평케 하는 삶을 힘쓸 때 그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힘쓰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팔 걷어붙이고 교회 와서 아무리 봉사해도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신중하게 가려서 해야 내가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증명해 버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책임하게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깔 난다고 감정을 그냥 이기지 못하고 말을 내뱉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원수라도 축복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같은 편입니다. 아군들끼리 총재를 겨누고 악인들끼리 당을 짓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 이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책망받을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기억하기조차 싫은 사람, 내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한마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마음으로는 동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은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해야 합니다. 복의 전달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을 심은 대로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된 삶을, 남은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